요새 화가 나 있는 예수쟁이들이 많아요. 이유를 압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그 과정에서 속이 더 썩어야 돼요. 썩어 문드러지고 으깨어져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것을 나한테 뒤집어 쓰라고 하는 게 사명이구나 하고 눈물로 그것을 사랑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기 충만, 분노 충만, 비판 충만이 아니고 분열 충만이 아니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 지혜, 계시 충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보라고요. 얼마나 온유합니까? 한 번만 아멘 했어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조금 길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표정이 나오려면 속이 많이 썩어야 됩니다. 썩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경건과 스펙과 지식과 안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이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를 알려면은요, 시험을 또는 엄청나게 칭찬을 해버리면 엄청나게 시험을 가해보면 속에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독사가 튀어나오고 속에 독한 게 튀어나오고 독한 말이 튀어나오고 저주가 튀어나와요. 그게 누구의 스피릿인지를 잘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몇 마리씩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날마다 쓴뿌리를 뽑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구제불능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무 죄를 볼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기둥 같은 대들보가 자기 눈을 가리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살기 충만한 그릇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빛 가운데에. 둘째 하늘이 열린 게 아닙니다. 둘째 하늘에 열려가지고 뭐가 나타났다 가버리에 나타나 이래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 많습니다. 영계가 열린다고 더 좋아하면 안 돼요. 가장 높은 하늘, 셋째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신 거예요. 4절 5절은 율법의 의로 스스로 흠이 없다고 착각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가담했던 사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지금 바울이 예수님은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박해합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대적하는데 그것을 나는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두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엔타이 크리스티애니티,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개 같은 기독교, 말로 그 댓글 보면 막 살 떨려요. 먹사 그러고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런 것 들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막 간이 쫄리고요, 심장이 쫄깃쫄깃했는데 이제는 안 두려워요. 그래 뭐 늘 먹으니까 먹사지. 그래 내 안에도 개성이 많아. 여러분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아무 틈 아무 허물이 없어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자기가 이끌 때 진짜 지금 아직 풍년의 때에 부지런히 여러분 영혼 육의 창고를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혼의 말씀 지식의 창고 지혜의 창고를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알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텔레비도 봐야 되고 다 하세요. 투자하세요. 제가 여러분 진짜 투자 많이 합니다. 한 8시간 10시간 미친 사람처럼 투자해요. 왜? 여러분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열방의 구원의 전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도 투자 안 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작전을 짜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재미삼아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또 그런 빌미를 주지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 아직은 우리는 뭐 감옥에 넣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은 심판의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박해하는 일입니다. 혹시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전에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나 이런 말이나 이런 마음과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그 생각에, 그 안목에, 그 마음에, 그 말에 여러분을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뱉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여러분이 먹게 돼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여러분 속이 썩고 뒤집어지더라도 말을 절제하고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또는 그 사람이 축복받아 회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요. 다 비밀한 가운데 CIA나 모사드, 국정원 이런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세계에서의 작전이 다 벌어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영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열매, 고백의 이 영적 원리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만 삶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아무리 열심히 빌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묶여져요. 왜? 밤낮 참소하는 악질 검사, 악한 영, 사탄이 보라고요. 이놈은 그렇게 저지르고 그렇게 또 참소해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의 법이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만 하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리 대법원이나 이러더라도 최고의 우주 만물의 최고의 법정에 올라가면 꼼짝 못해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불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피차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점점 더 폭넓게 원수까지도 품으려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미운 분 뭐 하나 더 줄까요? 그럼요. 저 떡 하나 더 주세요. 미운 분이 없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지난해나 다 썩어질 운명의 종로로 사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려 죽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어리석음 속에 결박되어 있다면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성령의 검으로 진리의 칼로 끊어질지어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특히 선교나 목회나 교회 열심히 내는 분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제단 숯불로 여러분의 입술을 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막힌 생명수가 샘이 솟아나요. 잘못하면 여러분 3, 4대에 묶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주님을 만남으로 사후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자꾸만 육신 세상의 눈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희한해요. 정신적인 큰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바울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신경쇠약 상태에 한 3일 정도. 불쌍하잖아요. 이런 사울에게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이 악명을 떨치는, 또 우리로 말하면 완장찬 북한 인민보위부 교회와 목사들을 죽이고 막 성도들 감옥에 가도 이런 악질 분자인데 교회로 보면은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꺼리낌이 있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장성한 제자였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두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 아나니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에 주님의 예언을 합니다.
주님의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예언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 하나님이 택했대요. 하나님 택한 그릇이랍니다. 오늘날 이 전 세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졸업장 받고 택했다고 우기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또 택했는데 니 같은 게라고 또 택했는데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분별의 시금석은 뭐냐? 진실로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고난과 시험과 희생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사랑을, 희락을, 화평을, 오래 참음을, 자비와 인내와 양선을 입만 나불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을. 지금 이 예언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여러분 예언기도 막 받고 예언 제가 예언도요 많이 활성화를 안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 보면 예언 한 방에 끝내고 기적과 이적과 요행수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예언은 사이비 예언이 될 가능성이 많고 공중하늘에서 여러분 낚아챕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언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언이 참 예언입니다. 그래야 덕이 세워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계속 배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왜 택했는가?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예언대로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둘째, 임금들, 즉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와 총독과 분봉왕들과 로마 황제에게 전하기 위하여. 셋째는 소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전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의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꼭 사람같이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썩어질 버러지나 우상 딴지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울은 아나니아가 전해준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기 인생을 그 예언대로 건축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예언이든 신약의 예언이든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언을 받아서 순종하는 순종 베이스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언도 모든 세상의 성도들이 무시한다더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예언을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듣기 좋은 예언, 뭐 좋은 예언, 제가 기쁨의 교회를 향해서 또 민족을 향해서 많은 이런 선포를 했어요. 멸시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 없이, 기도 없이, 헌신 없이, 밑거름 없이 함부로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예언은 무시하면 돼요. 믿음으로. 덕이 안 되면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 가정을 축복하는데도 멸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국 전부 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과 정말 깨어서 심장을 들이대서 교제하면서 전해주는 것을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언은 청사진이고 예언은 설계도예요. 순종함으로 뚝딱뚝딱 예언의 집을 완성하는 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극적인 체험으로 인하여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인생은 완전히 스텝이 꼬입니다. 이때가 주 35년 사울이 30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주 68년 약 63세로 순교하기까지 33년 동안 그는 계속 자신을 비워야 됐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자기 심장을 찌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지혜와 계시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뜻을 담아 전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계속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시험 속에 연단되어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하와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를 종합해보면 이 극적인 체험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 이후에 사울의 인생 시간표는 대략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뭐 설명하면 길지만 짧게 해보겠습니다. 30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 어때요? 돌아서니까 죽이려고,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 다메섹에서 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메섹 성문 밖으로 제자들이, 우리 스승이 좀 맛이 같지만 그래도 스승이니까, 랍비니까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쳐가면, 나라 밖으로 도망쳐가는 거예요. 소문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전체에 완티드 다 이렇게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을 것이니까. 그 우리로 말하면 일본 대마도나 오키나와 정도에 배 타고 가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갔어요. 웃지도 않아요, 정말. 3년간 홀로 은둔하며 기도와 말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먹고 살아 초막을 짓고 살았겠죠. 거의 거지꼴을 하고 살았습니다. 3년 후인 주 38년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우리 한반도 지도로 말하면 두만강 건너에 블라디보스톡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다시 들렸다가 자기 거기서 예수 만났으니까, 그리고 다시 서울 예루살렘으로 내려와가지고 15일 정도 방문하여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성 다소로 갑니다. 그래도 믿을 곳은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다소로 가요. 여기는 한반도 지도로 보면 중국 조선족 자치구 압록강 건너 단동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돌아왔는데 이게 가족이, 아들이 아들 같지 않고, 이 친척들이 볼 때는 이 완전 맛이 간 거예요. 얼빠진 놈 같아. 페인 비슷하고 늘 뭐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밥을 줘도 수염도 안 깎고 그냥 계속 7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또 바울이 부인이 있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랍비가 되려면 부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원이 되려면. 하여튼 간에 독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곁에서 보고 있는 가족들, 고향 사람들, 일가 친지들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니면 금수저에다가 이제는 총망 맞는 사람인데 7년입니다. 7년.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바울지도 미치고 환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요 다소에 자기 고향에 한 7년쯤 있는 중간쯤, 주 41년쯤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쭉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천국의 신비와 네가 앞으로 전해야 될 복음의 신비를 쫙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거는 많이 감추지만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요즘도 보면 유튜브에 그런 간증은 천지백가리로 돌아다니잖아요. 바울은 그걸 다 감춰요. 그러고는 바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외롭지? 힘들지? 힘내라. 너는 하늘에서 본 것을 거역하지 말고 끝까지, 네가 고생할 거 알지만은 사명을 감당하는 위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멋지지요? 나도 한번 출장 가고 싶은데 저는 아직까지 그 수준이 못 되나 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한번 출장 갔다 오도록. 그러나 여러분 안 가도 돼요.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바라보면 되잖아요. 날마다 저는 가요. 우기면 돼요. 아니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다 써놨잖아요. 예수님이 보고 있잖아요. 병원 가야 된다고요? 갈게요.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날 유튜브로도 바로바로 우리가 보지도 못한 동영상을 보는데 어떻게 영안이 밝아 하늘의 동영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라비아 광야 신학교 3년, 다소 고향 광야 신학교 7년, 이 10년간의 신학교 수업을, 나홀로 신학교 수업을 마칠 때쯤,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제 이제 준비됐구나. 바나바 목사님을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다소로 찾아와요. 그래서 네 안디옥 교회 전임 전도사로 한번 일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다소에 있습니다. 그 사슴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요. 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페인 비슷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네 성경 잘 가르치지 않나? 나하고 한번 동력해보자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 역사에 어마어마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만남은 필연이에요. 필연. 아멘. 이 위대한 만남 때문에 갈 바를 몰라가지고 계속 기도하던 이제 고립되어 있던 사울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우리로 치면은 중국 조선족 자치구 길림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족 자치구 단동에서 다소에서 길림 이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나이 40세입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조선족 길림 교회 늦깎이 막내 전임 전도사로 부임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담임 목사 밑에서 목회 훈련을 잠시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또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목회를 알아야 되겠죠. 선교사님들도 목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41세에 주 46년부터 한 22년 동안 죽을 때까지 신나게 고생도 직사게 하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쫙 감당하고 바울서신 다 쓰고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탁 남기고 믿음의 아들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탁 남기고 탁 죽어요. 저도 그렇게 죽고 싶어요. 언제? 120살에. 여러분 121살까지 살다가 순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교가 별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우기면 돼요. 우기면 돼. 그 다음 입 딱 다물고 뭐 전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주께 받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언대로입니다. 이런 예언은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예언을 받을 자들도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은 주 62년경에 그가 쓴 옥중서신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1장 24절에 자기 육체를 질그릇에다가 자기 육체를 질그릇에 술잔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기쁨의 교회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까? 지도자 되기를 원해요? 목회자 되기를 원해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의 교회 지도자 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정도 기쁨까지 가버리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술잔에다가, 내 육체의 포도주 잔에다가, 내 육체의 질그릇에다가 채우노라. 여러분 중에는 이전에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상처받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납니까? 때려치웁니까? 여러분 직장에 상처 안 받습니까? 가정에 상처 안 받습니까? 학교에 상처 안 받습니까? 때려치워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우리에게는 신앙이, 교회가, 믿음이, 말씀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려치우기는 뭐 때려치웁니까? 더 나아가야지. 기뻐하며.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주님도 질그릇된 술잔된 자기 육체의 잔에다가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찢어져 가지고 피 흘리는 자신의 피를, 흠없는 그 피를 고난의 신 포도주, 포도식초 십니다. 그거를 다 마시고 죽으신 것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 술잔에 들어있는 심장까지 찢어가지고 물도 쏟아버리고 피도 쏟아버리고 사랑도 쏟아버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관제와 같이. 바울이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술잔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공중에서 열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구름 속으로 호련히 끌어올려 들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신부가 될 것입니까? 그러면 땅에 남아서 무슨 일이고 하고 있을 것입니까? 저는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가족들이 다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는 포도식초 시고 쓴 잔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결혼식 혼인잔치의 피로연으로 오직 그 길을 가본 자들에게만 주시는 새 포도주의 축배의 기쁨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새 포도주의 기쁨을 하늘에서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몫에 태인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신 포도식초, 쓴 포도식초, 술이 아닙니다. 포도식초. 그걸 여러분은 남은 육체의 생명의 잔에다가 조금이라도 채우고 한 방울이라도 채우세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막론하고 특별하게 핍박받는 특수한 교회들 제외하고는 다 영광이고 출세고 잘되고 번영이고 필요합니다. 한국은 많이 그런 거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번영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상관하지. 그건 다 허상이에요.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눈물 한 방울, 영적인 피 한 방울, 여러분의 진액을 쏟아붓는 기름 한 방울, 땀 한 방울,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천국에서 받으시는 보배입니다. 보배. 주님은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채워서 쓰지만 쉬지만 달게 마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토록 적용 안 되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늘 보좌에서도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왕비로 새 포도주의 술잔을,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속히 갑니다. 이 세상 포도주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의 교회 이름값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